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과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달려갈 길을 맞추는 그 순간까지 곁길로 가거나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다가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행복해할 것 같고 정말 기대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왜 많은 걸 가졌는데도 좋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투덜댈까? 한마디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하나를 가지니까 또 더 다른 걸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위를 쳐다보고 잘난 사람들을 쳐다보고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을 쳐다보다 보니까 자신은 그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런 마음과 자세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욥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한때는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인기도 없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서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는 어떠한 불행한 일도 어떤 문제도 또 정말 100세까지 120세까지 아무런 질병도 없이 사고도 없이 살 거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 욕심 속에서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지금 새를 살고 있지만 좀 작은 집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짐을 또 더 줄여야죠. 오히려 너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한 번쯤 돌아보면 잘 쓰지 않는 많은 것들이 집에 곳곳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안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는 않은가. 이래서 저 자신을 한 번쯤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만족하는가?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아직까지도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가난으로, 지진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기아로 인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죽는 그런 아프리카의 아주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영양실조에 걸린다든지 입을 것이 없어서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닐 만큼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이루고 있고 또 생활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는 아주 최하위에 거의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TV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어서 물쓰듯이 쓰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람들을 속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정에서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들이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는가? 세상의 것들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또 설사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허전하고 그래서 뜬구름을 잡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걸 가졌어요. 빌딩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삶은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많이 가졌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약한 편. 부모들이 정말 못 먹고 힘들게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휴일도 없이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결국은 늙고 병들으니까 자식들이 순식간에 다 해치웠대요. 이것이 왜 그런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외의 것은 오히려 그것이 많다면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에 그 어떤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때 가장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이.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가 뭘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얼마나 잘해서 이것을 얻었다라고 왜 자랑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불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필요하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할 만큼 옳게 행했는지, 믿음 안에 있었는지, 정말 이것을 꼭 필요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데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구해야 되는 것이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또 좀 더 편하고 즐겁고 신나게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여유있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러셨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것이.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을 뭔가를 이미 결정해놓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리석은 짓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또 나아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욕심이 채워지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리 채워도 지옥하고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99섬을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것을 뺏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옛 성품 가운데 하나인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자기 입장과 형편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 뭔가를 탐하는,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그 욕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기에 넘어가는 것인가 이거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든지 아니면 쉽게 아주 싸게 비싼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든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욕심이 앞에 서게 되면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그걸 착각하니까 속게 되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 타락한 옛성품 가운데 하나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정욕과 함께 못 박으라고 해요. 그 욕심이 살아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불만족하게 되고, 그 불만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기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욕심은 걸림이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멀리 볼 수 없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긴 채 가게 되는 것이. 따라서 가진 것을 향유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도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도움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큰 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욕심은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게 되고 불결한 것들을 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버려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가? 왜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보면 헛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추구한다. 자기가 정말 필요하다면 꼭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또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복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매운 음식을 사람들이 좀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극적이고 뭔가 한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뭔가 좀 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노동을 한다든지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힘들게 목숨을 걸고 한 사람들이 복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오락 같은 거 카지노 이런 거에 하다가 몸도 마음도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다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냐 이거죠. 하지만 이 생의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그런 수단이 된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의미 없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이죠.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지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것을 풍족하게 산다면 그렇게 큰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꾸미는, 치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과 반론을 피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헛된 일에 불과한 것이. 잠시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삶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잠언에 보니까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충분한 양식을 얻으려니와 허황된 자를 따르는 자는 심히 빈곤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필요한 어떤 환경의 여건들을 주셨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확천금을 꿈꾼다는 결국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빈곤이 그에게 뒤따르고 비난과 손가락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들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억눌러 영적인 열매가 맺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세상 권력을 탐하게 된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정말 그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자기의 몫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정치판에 들어가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어울려 다니면서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보고 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뭐든지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점점 더 적도 많아지고 책임을 져야 할 일들도 많아지게 돼요. 결정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움켜잡았더니 이제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큰 욕심 가운데 하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권력도 탐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걸 다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권세를 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한 채 비참하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셔서 어떤 것을 세웠다라면 그 부분을 잘 협조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옛날에도 보면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외부가 어떻게 침입을 할 수 있냐. 그 굳건한 성을 그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문을 밤에 열어줬기 때문에 적이 침투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직장을 책임지고 한 단체를 책임지고 또 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단지 호의호식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대한 역할이 그에게 책임으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은 회피해버리고 자기의 권위만을 찾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나무가 왕이 될 거냐 했을 때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안 되는데도 아무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대고 그만두고 또 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했을 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힘들어지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겠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러는 것처럼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요즘 유튜브 좀 많이 할 일 없이 뒤다 보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나서갖고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자기 내병은 내가 잘한다 그러고 의사 보고 뭐가 어떻고 계속 이야기한다 이거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저마다 다 장단점이 있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못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건 좀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거는 좀 채워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게 더불어 살면서 서로 윈윈하면 좋을 텐데, 상대방의 아주 작은 어디 흠만 있으면 그걸 다 파헤쳐가지고 난리를 짓기고 자기는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냐 이거. 잘못된 세상 가치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부분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합니다. 근데 성형수술을 했을 때 엄청난 고통과 부작용이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단히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잠언 28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나와요. 대학 교수, 무슨 정치, 누구든 가가지고 한 그릇 밥을 얻어먹기 위해 줄을 서야 되고 조그만 뭔가 하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것이. 왕년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아무리 그런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잘 걷지도 못하면서 내가 왕년에 18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당할까봐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또 뭔가를 드러내야 되니까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 돈이 없으면 중거리도 사갖고 그걸로 사람들 앞에 의시되려고 하는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가 나는 돈이 얼마 있다고 그리고 아파트 몇 채 있다고 자랑하겠냐 이거죠. 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뭘 했고 앞으로 뭘 할까 그런 거 자랑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가장 잘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더 잘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더욱 잘하는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새로 누가 아파트나 집을 새로 진 집에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하고 불평 불만을 왜 그런가요?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저렇게 해가지고 벌써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뭘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거죠. 비교하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게 되고 세상을 탓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몫을 충실히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죠.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풀 한 폭의 나무 하나, 곤충 한 마리도 생태계를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만드셨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사실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인간들처럼 악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주된 범인이 인간이다 이거죠. 인간. 가장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자초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 앞에 평가받는 가장 확실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뭔가를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기대하는 사람과 하늘에 무언가 유업을 쌓아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받을 유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유행을 쫓아가든 저와 여러분은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주신 것들에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벌었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없죠. 내가 했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떡인데 남의 손에 들린 떡이 더 커 보인다. 이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에다가 뼈다귀 하나 물고 가든 동화 어렸을 때 보면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상대방의 입에 물고 있는 뼈다귀를 뺏으려고 짖다가 입에 물린 떡도 뺏기잖아요. 뼈다귀 뺏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다 빼앗겨 버린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재능이지만, 적은 물질이지만, 적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느냐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시키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 나은 사람, 높은 사람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 그리고 낙담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부자들은 다 사기를 치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부자들 가운데도 비록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라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반대로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비입을 해주거나 또는 어떻게 굽신거리거나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늘 감사하면서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가진 것들에 대해 불평한다. 이번엔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진 것들로 인해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누군가 뭘 주면은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입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뭐 이런 걸 다 주냐고, 자기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주지, 아니면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지,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같지 않아요.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자세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변화되고 또 굳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로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결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다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특히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리석게만 보일 뿐 대단하다라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 그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해갖고 왜 나는 이런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고 무슨 은사를 안 주고 이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나한테는 이런 직분을 안 맡겨서 큰 일을 큰 목사가 되게 못하고 왜 그런 불평을 하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은사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못 받았다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바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체들 간에 절대로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불평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졌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 그것을 잘 향유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육신적인 능력을 보이려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능력이 육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게 된다면 뭔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든지
돈이 얼만큼 많이 있다든지, 또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걸 자랑한다라는 거죠. 이거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런 열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열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열성을 내는 건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도 시간도 환경도 조성해 주지 않는데 자기만 열성을 내는 건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한다라는 거. 이게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려 일꾼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순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 또 그 일을 잘 마쳤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마쳤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가서 내가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뭐 상을 얼마만큼 줘야 되고 뭘 얼마만큼 특혜를 줘야 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고 신실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기고 뭔가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일을 맡기셨다면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게 되면 보면서 부러워하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라는 고사성어 있죠.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면 가지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는 것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훔치죠. 부러움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고 그것은 결국은 심하면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됐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아담의 옛 성품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것이 슬쩍슬쩍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이. 있지 말아야 할 것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왜?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되고 그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동조하게 되거나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든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게 된다면 그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발걸음이 멈춰서 정신없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깜짝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뭔가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뭔가를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뭔가 처음에는 우리 형편에서 1,000원짜리를 사면 돼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1,500원짜리가 더 멋있어 보이고 2,000원짜리는 더 성능이 좋아 보이고 3,000원짜리는 뭐 또 아름답기까지 하고 그 3,000원짜리를 집어들면 어떻게 해요? 2,000원을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그것이 2개, 3개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감당이 어려워지죠.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대출을 많이 냈다 이거죠. 집도
들어가서 또 꾸미다 보니 옆집에 가보니 또 냉장고도 큰 거 사지, 에어컨도 큰 거 해놓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빚을 잔뜩 줬어요. 이제는 자기가 버는 건 한정이 됐는데 이자에다가 원금까지 갚으려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 밤늦게까지 그냥 가지고 일하다가 집에 간 녹초가 돼갖고 쓰러지는데 그게 무슨 집에 의미가 있냐 이게. 그냥 작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뭔가를 보면서부터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이 뭔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 날뛰게 되고 그러다가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필요한지 그것을 필요로 해서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필요한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사다 놓으니까 필요하지 않아서 안 쓰는 거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창고에 가보시라고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 같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뭔가를 구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남들보다 많은 걸 가지지 못했다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그들은 잠시 세상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행위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의 여기에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몇 가지를 보면 자꾸 마음이 조급해진다. 홈쇼핑에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그 호스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감이 임박했다. 물건이 뭐 몇 개밖에 없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 사람들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빨리 안 사면 제가 없어지겠다. 매진되겠다.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조급하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판매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세상에는 남을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이러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루가 멀다 하게 뉴스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 남은 망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의 그 주인공들이 가서 얼마 안 살고 나와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요새는 얼굴도 뜯어 고쳐서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름도 쉽게 개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기치고 뭐 몇백억 사기쳐갖고 가서 몇 개월 몇 년 살다가 나와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옛날에는 외국이나 갔는데 지금 외국 갈 필요도 없어요. 다른 데가 살아도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지 아무것도 동사무소도 어디 은행에 물어보면 알려줘요? 아무것도 안 그렇게. 생활권 침해가 되고 보호대 때문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흉내를 낸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걸 되고 싶어 하죠. 분명 국회의원으로 나왔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한다 이거죠. 야, 나도 다음에 나와서 국회의원만 되면 문제가 없다. 뭐 맨날 떠드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그 마음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잠깐 죄의 낚시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는 그것을 버리고 동족을 위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세월을 40년간 그렇게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압제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의 길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야죠. 왜?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뭔가를 취하고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잘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릴 만한 죄를 질 만한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또 갔다 하더라도 즉시 이건 아니다 하면 빨리 피해야 되는 거죠. 자,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면 거짓 위선으로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성공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권력이나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죠.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인기를 얻다가 인기가 좀 떨어지죠. 그럼 그 인기가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주연을 했던 사람이 조연할 수도 있죠. 조연도 못하고 엑스트라로 있는 그런 배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무명 시절에 있었던 거를 잊어버리고 잠시 인기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 인기를 되찾으려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거기에 점수를 두지 않는 것이. 그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일장춘몽이다 이거죠. 화무는 11홍이라 그랬어요. 열흘 붉은 꽃이 없다. 결국은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야고보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욥도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고. 세상에 수많은 위선자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런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걸 믿고 있잖아요. 이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가 비록 좀 못 가졌어도 좀 부족하더라도 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과 유업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죠.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이제 머지않아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걸 가지고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치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냐 이거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 생선하고 재채기는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다 드러난다 이거죠. 시간이 얼마큼 걸리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그 뉴스에 나와서 보면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2주나 얼마 가면 또 다 나와요. 그럼 또 그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한다 이거죠.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어쩐 다 드러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위선을 부려서 안 된다.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려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척 한다 이거죠. 지난주 목요일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자랑을 많이 했는 거예요. 내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자기가 뭐 그런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기술, 능력 이런 것들 참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가졌던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힘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불행하게도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죠.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좋은 폐물을 가져가다가 강도에게 살인을 당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는다. 수능 시험이 끝나는 날 울고불고 하는 사람에 탄식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이거죠. 누구나 인생에는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길이 주어지든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냐 그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지식, 세상 경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자랑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식들이 지금 과연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술 지금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 속여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들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잘못을 들춰내는 단서가 되고 문제를 발견하는 시발점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사기를 치고 해도 다 아신다잖아요. 왜? 자기 욕심을 버리고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가지고 보면 금방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뭔가 대단한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으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의 구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불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삭제시키고 변개시키고 첨가시키고 오역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학자라고 신학자라고 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 어떤 사람? 바로 구원받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는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또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향유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